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적인 말씀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말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무지한 것이요 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내가 변하려고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당했던 아시아에서의 환난과 가시를 통해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과 가시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환난을 만나고 가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는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려움, 환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넘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런 환난과 고난과 아픔, 그리고 그가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가시의 그런 고난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며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이에요. 자, 구원과 함께 연결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또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하고 차별함. 우리 인간은 차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이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도 만약에 장로님을 일방적으로 제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어. 근데 그 사랑이 보답이 안 와. 그러면 우리는 끊어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하면서 자꾸 사랑을 베풀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랑이 안 와. 그러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호의. 좋게 항상 대한다라는 거죠. 은혜. 우리에게 항상.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라고 따진다면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해한 그와 같은 순종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물은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상관없이,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독 타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를 더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를 더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대표적인 단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이러한 단어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의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베푸시는 구원, 얼마나 좋냐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우리를 싫어해. 우리를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 싫어해요. 그럼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그렇게 싫어할까? 어떻게 좀 심하게 하면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환장할까? 인터넷 산 것도 한 번씩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욕 얻어먹어요. 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요, 칭찬하는 사람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 그런 거 보면요,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한번 그런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을 우리는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측면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또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이 답을 창세기에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답이 잘못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정답이 아닌 다른 것을 정답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찾아온 결과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범한 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방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요, 매우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반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아까 누가복음 18장 9절을 봤는데요. 이 18장 내용은 그거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사람 비교를 합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는 사람은 세리예요. 그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토색,
토색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세리와 같지도 않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다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 의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토색도 하고 불의도 하고 간임도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인은 한마디도 하는 거 안 해요. 주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외에는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의인. 자기의 의, 자기의 의. 이 자기 의라고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바로 어디 함정에 빠졌냐?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만 이와 같은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이 이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이 자기 의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함정에 빠지냐? 바로 자기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 넌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여기 이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방어를 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아하, 저절로 건강하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바른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함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 앞에는요 2가지 신앙의 노선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하나는 더욱더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뭐하고 겸손해지고 또 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교만하고 그런 얘기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노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신앙에 우리가 노선을 갈 것인가라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건 선택해서 가는 거죠. 신앙의 노선은 2가지라고 하는 거죠. 더욱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그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더욱 교만해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거다. 우리가 본문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3장 12절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나타난 결과예요. 결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죄를 범한 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7절에 보게 되면 7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것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가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줄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아담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한 아담이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히려. 그리고 뭐해요? 여자애를 비난해요. 송사합니다. 당신이 죽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저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줬잖아요. 당신이 주었다는 얘기죠. 당신이 저 여인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과일을 먹었으니까 나는 죄를 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송사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어떤 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비난하는 이와 같은 현상. 그리고 앞에 뭐예요?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현상. 그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성. 이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인 구원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절하는. 그 거절 속에 싫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그렇게 싫어하느냐? 라는 얘기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그들은 거절하다 보니까 그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싫어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을 용서를 받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죄성을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인 이와 같은 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느냐?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전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가 막 사정사정 교회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그러다가 우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도 엄청나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면 나 저 절간 다녀. 일부러. 그러잖아요. 나 저 천 주고 다녀. 그러잖아요. 왜?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느냐? 내 안에 죄성이 그래요. 죄성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싫어해.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바로 죄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심한 싫어함을 나타내도 저 속에 있는 죄성이 그런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허락된 고난과 가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영적 경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 체험은 그에게는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계기가 되어서 그가 달라졌거든요. 그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그는 부족했어요. 복음의 사람으로도 부족했어요. 영적 체험, 놀라운 정말 기적적인 그런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음의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정말 만족한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적인 그와 같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고향 길리의 다소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을 수정하고 또 다시 바꾸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안디옥 교회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가 무장되어 나타났어요. 앞에 이야기했죠. 저절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복음의 사람 되기까지는 그는 또한 또 한편으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많은 신학을 바로 정리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 그런 사람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왜 당했느냐? 목적은 그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 고통을 당했어요.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한 것 때문에 바로 고난이 필요했어. 환난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을 줄 알았대요. 죽을 줄 알았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가 되면은 아마 다 벗어나 버릴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 어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와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줄 수가 없어.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없어. 이런 아픔을 줄 수 없어. 하나님은 없어. 안 계셔. 그렇게 하고 아마 버렸을 거예요. 버려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 수 없어.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사도 바울의 그걸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어떻게 당한 고난인지는 내용은 없어요. 그건 말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는지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비가 오면 무릎이 시리고 그래.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래요. 내가 술 처먹고 운전하는 그 차량에 내가 치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니까. 그 술 처먹었는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다, 고생한다고.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런 얘기죠. 누구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만 이야기하냐?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그런 얘기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이야기해요. 나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신뢰했던 이것을 누구만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이제 뭐하고 의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이 환난이, 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나만 앞으로 의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만 앞으로 신뢰하라는 얘기죠. 나만 앞으로 바라봐라는 얘기죠. 이제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이제 누구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환난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너에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이제는 믿지 말고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제는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말미암아 내가 아팠어. 고통받고 있어.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있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 환난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였느냐? 바로 나를 의지하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환난을 받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환난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아픔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딱 해석하면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는 환난이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을 보기에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바울의 가시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가 무슨 질병인지 무슨 병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가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가시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가시를 통해서 이 가시를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은 뭐 하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뭐 하라고? 겸손하라고.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은 가시를 준 목적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려움을 준 거는 목적이 뭐냐면 그거예요. 누구를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셨던 거죠. 그에게 가시를 주었어요. 가시를 준 목적은 뭐냐면 그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신뢰하라고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고난과 가시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가시의 차이는 뭡니까? 가시와 이 고난과 어려움과 가시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여름의 어려움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 남편이 돌아가셔서 못 살 것 같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어요. 지나왔어요. 아픔이 없지만 지나왔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은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게 있을 때 이것이 또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환난은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가시는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고통인 거예요. 가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요 영원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이 가시를 고난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고난과 환난, 아픔과 그런 것처럼 이 가시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난데 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에게 설명을 해줘요. 네가 왜 가시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줘. 네가 왜 가시를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하나님께 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가시의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과 가시가 있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한 주간 동안 되는 그런 고난의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또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온 아픔과 고통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아픔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그 가시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네가 왜 그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가시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가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겹치는 게 있잖아요. 어려움이 겹치고 겹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은 삶 속에 살았으니까 그에게도 겹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넘치시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